네, 반갑습니다. 말씀을 한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소명과 비전을 따라갈 때에도 지치거나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피곤한 것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셨을 때 피곤하셨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가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앉아서 여인을 만나시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지칠 수 있어요. 근데 이 지치고 피곤한 것과 우리가 완전히 번아웃 돼버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완전히 소진되고 탈진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번아웃 되기 전에 증상을 보면요, 오히려 막 에너지가 있는 것처럼 일에 더 몰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서 막 분노가 올라오고 때로는 어떤 사람의 흠 잡는 것에 집중하게 되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정말 내게 중요하지 않게 돼서 정말 내게 소중하게 여기는 가정을 내려놓게 되고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나의 생명까지도 스스로 내려놓게 되는 그런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이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소진되고 타버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들은 아론의 아들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막의 직무를 행하다가 완전히 불에 타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좀 극적인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한 본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그들이 분향하다가 완전히 불타버립니다. 자, 우리 분향하는 이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나눴죠. 우리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우리의 기도에 과잉된 것, 부족한 그것들을 제거하시고 그의 온전함을 더해서 우리의 기도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게 한다라는 그 분향하는 모습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 말씀을 오늘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냐면요, 이 분향할 때 보면은 이 향로가 있어요. 이 향로는 성막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향로 안에 제단에서 가지고 온 숯불을 넣어놓게 돼요. 이 제단은요, 성막 밖에 있어요. 성막 밖에 제단은 어린 양 희생 제물을 불태우는 곳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 예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이 언제 불태우냐?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이 번제단에서 불태우게 됩니다. 그 시간은 어느 시간과 동일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죽으신 그 동일한 시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의 모든 심판을 감당하셨다라는 그 십자가에 대한 상징이에요. 바로 그 십자가를 나타내는 제단에서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 향로에다가 넣어놓는다라는 거예요. 이 숯불이라는 것은요, 나무가 완전히 다 타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심판과 죄를 끝내셨다라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숯불 위에 제사장은 고운 향가루를 뿌리게 됩니다. 곱게 찌은 향가루예요. 이것은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온전하신 인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채찍질하고 비난하고 핍박했지만 그 안에서는 어떤 나쁜 것도 어떤 쓴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채찍에 맞으실 때 치유가 흘러나왔고요. 그가 고난당하실 때 평안이 흘러나왔어요. 왜요? 그는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죽음이라서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죽을 것 같은 그 희생과 노력, 그런 것과 같은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온전하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죽음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숯불에다가 고운 가루를 뿌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연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 연기에 완전히 둘러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자신의 온전함, 자신의 완벽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 연기에 완전히 둘러싸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동일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완전히 받아들여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른 불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제단에서 가져온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지고 나아갔다. 그래서 완전히 불타버립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혹은 내게 주신 소명과 비전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온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을 확실히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온 은혜와 그분의 사랑이 나의 동기가 되고 내가 달려가는 이유가 돼야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지 않은 것처럼 내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달려가고 죄 용서 받기 위해 열심히 하고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 내가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 혹은 스스로 나를 공급하고 스스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 달려간다면 우리는 결국 소진되고 탈진되고 완전히 불타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사역을 바라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가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의를 주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보고 있으면요, 우리 안에 은혜가 아닌 다른 동기로 시작한 것들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보고 있으면요, 내가 나를 지금 스스로 무겁게 하고 있는 것들을 불태워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올 한 해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지만 우리가 소진되거나 탈진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올 한 해 소진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우유가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We prayed in Jesus' name. Amen. 네, 오늘 저희가 이 본문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좀 정리해보고자 하는 게 있어요. 이 두 나라와 세 부류의 사람을 성경이 구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개념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두 나라와 세 부류의 사람입니다. 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쓰는 편지에서 이 구분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그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저번 주에 이 말씀 나눴었죠. 이 말씀의 지금 문맥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간의 분석으로, 어떤 인간의 관찰로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이 뒤에 계속 읽어보면요, 이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받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분해서 보여줍니다.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첫 번째는요, 누굽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래요.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신령한 자. 이 신령한 자를 우리가 이 편의상 영에 속한 사람으로 부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두 부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두 부류뿐만이 아니라 한 부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더 소개시켜 줍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세 번째 부류 어떤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 자, 세 부류. 자, 기억나시죠?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자, 두 나라가 또 있어요. 성경에서 이 두 나라를 구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나라. 자, 저기 빨간 나라와 파란 나라. 빨간 나라는 사단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네, 저는 일부러 좀 작게 했어요. 더 작게 하고 싶은데 이 칸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사단의 나라라는 것은요, 어떤 특정 나라, 뭐 저 나라는 사단의 나라다. 저 사람들 다 사단이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라는 것은요, 다스림과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사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영역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또 이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도 말합니다. 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모든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그 어디를 가나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두 구분이 성경에 나와요.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러면 이 나라와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자, 첫 번째로 육에 속한 사람 있었죠? 아까 육에 속한 사람 특징 뭐라고 했었죠? 그들은 성령의 것들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사단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짓말 잘하고 분노하고 남의 험담 잘하고 이런 것이 아니죠. 사실 우리도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 이 육에 속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요, 그 사람이 선행을 하냐, 뭐 당근마켓으로 나눔을 많이 하냐,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사단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누가 다스려요? 사단의 나라, 사단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말씀 나눴죠.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서 그 대체자를 우리에게 세워놨습니다. 대놓고 나를 따르라, 악을 따르라, 마귀를 따르라. 명분이 없어요.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그래서 이 대체자, 나를 세워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도식화해보면요, 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내가 중심이 된 상태, 이것을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 아까 바울이 말하기를 육신에 속한 사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성도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럼 여기 내 안에서 누가 나가요? 내가 나가지 않죠. 나는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사단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여러분은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악한 영도 여러분 안에 다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어두웠는지 안 어두웠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둠의 문제는 얼마나 어둡고 안 어둡고가 아니라 빛이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어떤 어둠 가운데도 빛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어둠은 물러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임하는 순간 모든 어둠의 영들은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육신에 속한 자의 문제가 뭐냐면요, 여전히 그 중심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그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단단한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우유를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이 단단한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는 자들을 의의 말씀을 다루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을 잘 알지 못하고 확신을 갖지 못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정체성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행동, 나의 성과, 내 성취, 내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자꾸 자신의 정체성을 외부에 둬요. 내 사역, 내 성취, 내가 해내는 것이 내 정체성이 되고 그 내가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그러하신과 같이 나도 이 땅에서 그러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막 공급이 많이 보이고 때로는 부족함이 보일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 길이 평탄해 보이고 때로는 내 길이 좀 구부러 보일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때로는 날씨가 좋고 때로는 날씨가 굳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데이트할 때 날씨가 좋을 때가 데이트하기 좋습니까? 날씨가 굳을 때가 데이트하기 좋아요? 함정 질문입니다. 저는 둘 다 좋습니다. 네. 둘 다 좋아요. 이게 데이트하다가 여러분들이 재밌게 데이트하다가 비 오면 어떻게 해요? 아, 이제 비 온다, 해산, 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 날씨 좋을 땐 또 좋을 대로 좋고, 비가 오면 같이 우산 쓰고 같이 더 붙어서 또 나름대로 데이트를 잘 하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또 그런 날들이 나중에 돌아보면 또 좋은 추억이 되고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경우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는데 때로는 좋은 날도 있고요. 때로는 좀 굳어 보이는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굳은 날을 만났다고 해서 이거 갑자기 주님이 나를 버리셨나? 주님이 이제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주님이 내게 진노하셨나? 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두 번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생각이에요? 굳은 날이나 좋은 날이나 그리스도와 데이트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주님과 함께 가면서 우리의 옛날의 X를 굳이 막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 우리 X 누구예요? 성경 우리가 세상과 짝했던 자라고 얘기해요. 사단. 우리가 좀 굳은 날이라고 해서 이거 내 몸 좀 쑤시는데 이거 질병마귀가 역사하나? 질병마귀 막 이렇게 굳이 여기에 막 포커싱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막 집중이 잘 안 되고 졸리면 졸음마귀가 역사하나? 물론 어떤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병약하게 하는 영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의 포커싱은 거기에 둘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마귀는 졸고 있다가 우리가 얘기하면 그때 막 일어나서 이거 내가 역사해야 될 시간인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은 그럼 어디 있어요? 우리의 시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도 주님이 나의 강건하십니다. 강건이십니다. 내가 좀 아플 때도 주님이 나의 치유이십니다. 내가 기쁠 때도 주님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내가 조금 우울하고 조금 내가 두려울 때도 주님이 나의 요새요.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요. 주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님께 시선을 두는 거예요. 오늘 저와 함께 다니엘서에 나타난 좀 시험의 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 거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이게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거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하나님은 내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어. 내가 견디리라, 내가 버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그 뒤에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가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신대요. 우리가 다 붙들고 다 책임지고 다 견뎌서 그 시험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 피할 길 누구예요? 우리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볼게요. 예수님께로 피하세요. 네, 이게 이 영에 속한 사람의 생각이에요. 자, 그럼 우리 이 구분이 이해가 되시죠? 두 나라와 세 부류의 사람들. 이 개념이 정리가 됐으면 우리 다니엘서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볼 건데요. 이 다니엘서의 말씀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바벨론 왕국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어떤 역사의 한 시점의 특정 나라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바벨론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끝까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한 나라의 이름을 넘어서 이 세상의 시스템을 상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벨론은 도대체 어떤 시스템을 나타내는 거냐? 이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요, 히브리어 성경에 바벨에서 온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알고 계시죠? 이 바벨의 뜻이 뭐냐면 섞다, 혼잡하다, 혼란스럽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할 때, 그 혼잡하게 하셨다가 이 바벨이 동사로 사용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바벨론의 시스템은 도대체 뭘 섞고 뭘 그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겁니까? 우리는 이 바벨탑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이 바벨탑을 그들이 지을 때 그들의 슬로건이 뭐였어요? 이 탑을 꼭대기까지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자, 근데 이것이 어떤 무신론적인 배경이 아닙니다. 바벨탑은요, 그냥 탑이 아니라 지구라트, 신전이에요. 신전.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이 탑을 짓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도 하늘로 올라갈 테니 하나님도 내려오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땅과 하늘을 이어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섞는 것이고 혼합이고 혼잡스러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종교 시스템은 뭐예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열심을, 우리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올라갈 테니 하나님도 내려오셔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의 토대를 마련할 테니 하나님 내려오세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많은 교회들에게 경고한 율법과 은혜를 섞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언제 이것을 섞게 됩니까? 언제 이 바벨론의 시스템에 섞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바벨이란 도시가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그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스스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의 후손들과 만든 도시가 바벨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이 바벨론의 시스템에 속게 되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다 하신 일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이 죄책감을 처리하지 못해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할 때, 우리의 가정의 평안을 빼앗길 것 같고 내 삶 속에 어떤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것 같고 그 두려움이 내게 몰려올 때에 우리는 무언가 더 해야 된다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고 결국 섞게 되고 혼란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두려울 때 속게 됩니다. 두려울 때 섞게 됩니다. 결국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사실 지금 이 가인의 이야기에서 가인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가인은요, 하나님께 말했어요. 내가 자신이 동생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죄 벌이 내게 너무 무겁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이는 사람마다 나를 죽일 것 같아 내가 두렵습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호소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가인을 죽이는 자마다 7배의 벌을 받을지니라. 그리고 이 가인이 죽지 않도록 죽음을 넘어갈 수 있는 표를 가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표를 주셨습니다. 이 표는 우리에게 모형론으로 그림자로 좋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자, 이 표가 어디서 사용되냐면 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오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죽음의 심판을 넘어가기 위해 그들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것을 표다, 오트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보여줘요. 또한 에스겔에서도 이 심판과 죽음을 넘어가기 위해 이마에 표를 새기거든요. 근데 이 표는 우리에게 좀 점진적인 계시를 보여주기 위해 다른 단어가 사용됩니다. 타브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돼요. 타브는 히브리어 철자 중에 하나고요. 그 타브의 표시가 뭐냐면 십자가 표시예요.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한 피할 길을 주십니다. 분명한 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는 어떤 죽음과 어떤 사망의 일들과 죄책감들이 몰려올 수 있어요. 두려움들이 몰려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두려움과 죄책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합당하게 응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 그가 나의 모든 심판을 감당하셨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결국 여러분의 삶에 어떤 사망의 일들도 다가오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바벨론을 완전히 벗어나서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바벨론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두 나라를 봤듯이 그 나라에 속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렇게 했어요. 그들은 바벨론에 살았고요. 바벨론 왕궁을 위해서 일하는 바벨론의 신하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배경을 보면 그들이 막 그 인터뷰에서 뽑히고 면접에서 뽑히고 경쟁하고 시험을 통과하고 훈련되어서 그들이 바벨론의 신하로 길러져가는 장면을 이 다니엘서 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치 우리 현대사와 매우 비슷하죠.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누가 더 뛰어난지 겨뤄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다니엘서에서 다니엘 학습법, 어떤 다니엘 공부법,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해서 뛰어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찾기도 해요. 뭐 그것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은요, 다니엘이 얼마나 결단했고 얼마나 헌신했고 얼마나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올리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바벨론에 살아가면요, 속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다시 내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2번 사람으로 돌아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1번 사람은 계속 1번으로 살아가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도 우리가 계속 2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속인다라는 거예요. 자, 이 바벨론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이 세 친구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말씀으로 한번 가보면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보면요, 지금 이 친구들의 이름을 바꿔서 부릅니다. 이름을 바꿔 부른다는 의미는요, 그들의 정체성을 바꿔 부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 이 바뀐 이름으로 불림으로 이 이름처럼 살아가도록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그럼 도대체 어떻게 바꿨냐? 그 뜻을 한번 볼게요. 다니엘,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다. 이거를 벨신이여 생명을 보호하소서. 벨신은 이 바벨론의 신의 이름 중 한 명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를 아쿠의 명령. 이도 바벨론 신 중에 한 명이에요. 누가 하나님과 비기랴? 누가 아쿠와 비기랴? 여호와는 나의 도움을 느보의 종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보면요, 교묘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의 이름으로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생명을 구걸하게 되고, 여호와의 은혜와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큼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명령과 요구를 다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종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 부르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내리막길을 걷고 있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오르막길을 걷고 있었어요. 자, 이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시작했지만 거기서 뽑히고 선출되고 발탁되어서 점점 그들의 인생이 올라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이 세상이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 부를 때 그것이 늘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늘 너는 실패자야, 너는 패배자야, 이렇게 부정적인 이름으로 부르지만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칭찬이고 성공의 이름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될 때 우리의 삶은 다시 무거워지고 두려워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세상은 여러분을 메달리스트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 행위에 따라서. 또 세상은 여러분이 공부한 공부에 따라서 수석 졸업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세상은요, 여러분의 그 자산의 크기에 따라서 건물주라고 부를 수 있어요. 백만장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번에 수석인데 내가 2등한테 지면 어떻게 되지? 내가 메달리스트인데 다음 경기에서 메달 못 따면 어떻게 되지? 지금 경기가 어려운데 지금 내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다시 내 행위로 돌아오고요, 내 중심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삶은 무거워진다는 겁니다.
저 주의하셔야 돼요. 이 사람의 말은요. 사람의 말이 여러분을 높였잖아요. 그럼 사람이 여러분을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높이신 자는요. 사람이 절대로 끌어내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이 세상이 자기의 정체성을 정의하지 못하게 해요.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장면을 보면 표면적으로만 보면 다니엘과 친구들이 의지와 결단력으로 엄청난 결단과 헌신을 했구나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먼저 이 배경으로 설명하면요.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왕궁에 있잖아요. 이 바벨론 왕궁에 있으면 바벨론 왕의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 왕의 음식들 가운데는 이 왕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음식들 가운데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음식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음식이 있어요. 근데 이 바벨론에는 그 음식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결단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장면이 단순히 우리가 채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혹은 우리가 이 음식법,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실 거야. 이런 장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니엘이 마음의 뜻을 정했다. 뜻을 정하다라는 말은요. 결단하다, 결정하다 이런 뉘앙스의 말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마음이 무엇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요. 다니엘이 그의 마음 위에 올려놓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무언가를 먼저 행하셨고 다니엘은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의 마음 위에 올려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럽히지 않기로 이 뜻을 정했다는데요. 이 더럽히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도 가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가알이라는 단어는 이 다른 문맥에서 완전히 반대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본문에 사용된 것처럼 더럽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문맥에서는 구속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요, 이것은 관계적인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자가 개입하면 구속이 되는 거고요. 구속자가 개입하지 않으면 더럽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기 말씀 가운데서 동일하게 사용돼요. 룻과 나오미가 이방 땅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유업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돌아와서 기업 물을 자 고엘 그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그 고엘이라는 단어도 이 가알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가 대신해서 그의 유업을 사주고 회복시키고 기업을 물려주다 구속하다에 사용하는 단어가 동일하게 가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니엘이 한 행동을 유심히 보면요. 이것은 구속자 외에 다른 것이 내 삶에 개입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스템과 정체성이 나를 정의하도록 하지 않겠다. 오직 구속자만 내 삶에 개입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구속자만 개입하게 하자 다니엘이 어떻게 돼요?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구속자 위에 올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위에 놓으신 상급자들이 여러분을 끌어올리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급자를 두셨고 리더들을 두십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상급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되고요. 이 환관장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자, 재밌는 게요. 지금 이 다니엘이 환관장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은 환관장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이 바로 앞절에서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그 요구가 거절당해요. 이 환관장이 말하기를 아니 이것은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너네가 그렇게 왕의 음식 먹지 않았다가 얼굴이 초췌해졌다가는 이 환관장이 큰일 나는 겁니다. 거절당해요. 근데 다니엘은 지금 그래서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환관장이 감독하게 한 자, 그 실무자에게 다시 이야기하고 호의를 입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때로는 은혜를 입었는데 거절당할 수 있어요. 거절당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 또한 다니엘은 여기서 이 환관장이 거절했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막 밀어붙이고 요구하지 않아요. 질서를 막 무너뜨리고 전복시키지 않습니다. 은혜가 흐르는 방향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때로 은혜 입었는데요. 세상에서 우리의 요구가 거절당하고 우리의 요구가 막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은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여러분을 정의하는 대로 정의하도록 두지 마세요. 성경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졌고 하나님께 호의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방향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방향을 찾았고 감독자에게 호의를 입었고 이 감독자에게 요구해서 열흘이라는 기간을 얻어냅니다. 자, 이 열흘이라는 기간을 얻어낸 게 다니엘이 또 다른 시험으로 들어간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지금 시험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험을 감수해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신의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해 보이려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숫자 10은요. 하나님의 온전한 경륜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것은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모든 주권을 지금 하나님께 넘기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구속자가 개입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시험의 때에 기다려야 되는 기간이 있어요.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요, 시험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3장에 보면요, 어디 가요? 그들은 풀못불, 불구덩이로 들어가게 돼요. 자, 잠시 설명하면요, 우리가 저번 주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나눴죠. 이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꿈을 꿉니다. 이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어요. 이 산 돌이 날라와서 그 신상을 부수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기뻐했어요. 다니엘도 높여줬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말씀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래서요, 신상을 세웁니다. 큰 신상을 세우고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모두 불구덩이에 던져버리겠다. 그런 공포를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때로는 내 마음이 조금 불편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나와 조금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조금 이른 말씀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형성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거기 빛이 있을 만한 어떤 근거와 증거는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빛을 형성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고 이 아내는 불임이었어요. 75세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나이가 많았고 이 아내는 불임이었어요. 이 한 명의 아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증거와 근거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셨고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린 소년에게 기름 붓고 너는 왕이다 말씀하셨을 때 왕실과의 어떤 커넥션과 증거와 근거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요. 어떤 증거와 근거도 없고 내게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이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친구들도요. 2장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었어요. 신상을 부서뜨리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리라. 그래서 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기까지예요.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기까지 그 친구들은요. 불구덩이 가운데 들어가야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의 음식은 먹지 않지만 열흘까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까지 기다려야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최근에 계속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기도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마치 불구덩이에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옆에 사람들이 기도 응답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막 돌파구를 보면 왜 나에게는 응답이 오지 않지? 우리는 7배 더 뜨거워진 불구덩이에 있는 것 같아요. 자꾸만 엉덩이를 들썩이게 되고 조급하게 되고 자꾸만 나의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어떤 말씀입니까?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미 받은 줄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요, 불구덩이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지금 느부갓네살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누가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지금 이 말이 간혹 오해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친구들이 말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든지 건져내시지 않든지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죽을 각오를 했다라는 것으로 읽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아람어 구조를 보면요, 여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but if not, 이 말을 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을 거라는 게 아니라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지지 않으실지라도 라고 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실 이 왕이 이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으면 절할 필요가 없잖아요. 타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적인 게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친구들에게 너희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냐 이렇게 말했는데 이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수도 있고 안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반드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지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요,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지나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배경이 조금 어둡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가져왔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를 승인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더 빛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좋은 공연이나 연극이나 뮤지컬 보러 가면 공연이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탕 하면서 모든 조명이 싹 꺼져요. 그리고 무대가 시작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조명, 핀 조명 하나가 딱 무대를 비추게 됩니다. 그 무대와 주인공이 더 돋보이게 돼요. 자, 우리가 보석상에 가도요, 그 빛나는 보석들 어떻게 보여줍니까? 뒤에 어두운 천을 깔고 보여주죠. 보석이 더 빛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이 어두운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거기 머무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게 하실 때 우리 안에 두신 그 예수의 소망의 빛을 더욱 빛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셨다는 것은 칭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결국 해낼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 건너편에는 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추격하고 있고 여러분은 결국 나와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그 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들이 불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네 번째 사람으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불구덩이 같은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 주님이 멀리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세에게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즉 여러분이 괴롭히는 그 시련이 여러분을 상하게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이 있는 곳에 언제나 치유가 있어요. 주님이 있는 곳에 언제나 공급이 있어요. 주님이 있는 곳에는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석하신 장례식장은 한 번도 울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로 끝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참석하신 결혼식장은 포도주가 떨어진 민망함으로 끝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최고의 포도주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놀라운 일들을 하실 때요, 주님은 자신의 수고로, 자신의 힘으로 그 성과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행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일을 보는 겁니다. 공급을 본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아까 그 두 번째 사람이었을 때,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을 때, 내가 중심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해요? 좌우를 돌려봅니다.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요. 그래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여요. 땅속에 묻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발각될까 봐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가게 돼요. 그런데 모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아까 그 세 번째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 앞에 서서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 예슈아를 보라. 모세는 위를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위를 보자 그는 구원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위를 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불구덩이 가운데 그 불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하나님은요, 언제나 여러분을 더욱 높이십니다. 여러분 그 시련 가운데서 나오면요, 언제나 더욱 높아지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하면요, 언제나 더욱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근데 재밌는 게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은요, 이 성경이 끝날 때까지 바벨론식 이름으로 불려요. 다니엘은 다니엘로 불립니다. 근데 이 세 친구들의 이름은 계속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시험을 통과하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준 그 꼬리표들이 있을 거예요. 부정적인 것이든 좋은 것이든 그 꼬리표로 우리를 정의하려고 하고 부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꼬리표들을 사용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 친구들의 이름이 그냥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부르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이 세상에서 어떤 꼬리표가 붙었든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누구로 불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여러분을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성경에 보면요, 혼합된 교회, 섞인 교회의 대표적인 예시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의 7 교회 중에 하나였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주님께서는 편지를 써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너가 미지근함으로 내가 너를 토하여내리라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많이들 오해되어서 너희가 너무 차갑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열정이 너무 식었어. 너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말씀도 적게 보는구나. 근데 주님께서는 열정적인 성도를 원하신다. 뜨거워져라. 그래서 마치 이렇게 가정은 어떻게 되든지 몇 년씩 다른 나라로 선교하러 떠나버리고 이 자녀들은 어떻게 되든지 교회 생활에 매진하라는 그런 메시지로 받고 잘못된 열정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러한 상급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지만 좋은 선이지만 지혜로운 종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만약 행위를 말하는 거라면 어떻게 돼요? 이 차가워진 청년들에게 부흥사가 가가지고 주님을 향한 열정을 불태우십시오. 막 열심히 설교했더니 이분들이 막 주님을 향한 열정이 타올랐습니다. 근데 아직 뜨거워지진 않았어요. 그럼 뭐예요? 미지근해진 거잖아요. 그럼 그들 주님께서 토해버리시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가운 것은요, 율법, 뜨거운 것은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둘을 섞어서 미지근한 상태가 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들에게 권면했던 말씀과 동일한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온전한 율법, 왜 차듯 찬 것은 되는 겁니까? 오히려 우리가 온전한 율법 아래 있으면요, 그 율법의 목적대로 우리를 한계로 몰아서 우리가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둘을 섞어버리면 내가 은혜 받고 충만할 때는 율법으로 가서 막 지키려고 하고, 또 무너지고 연약할 때는 은혜 앞으로 오고, 또 은혜 받아서 살만하면 율법으로 가고, 또 무너지면 은혜로 오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온전한 일들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완전히 용서받았고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게 돼요. 다시 내 행위로, 내 중심으로, 아까 그 두 번째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두려움 가운데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미지근한 사람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께서 똑똑똑 문을 두드리십니다. 이거 지금 불신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까 그 두 번째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똑똑똑, 너가 아니라 내가 너의 중심이 되길 원한다. 너의 행위와 사역이 아니라 내가 너희 교회의 중심이 되길 원한다. 내가 너의 정체성이 되길 원한다. 우리는 그래서 좌우가 아니라 이제 위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우리가 결단해서 변화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광 받으신 예수를 보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으면요, 우리는 계속 기도하게 돼요. 왜요? 우리는 그 하늘 보좌에 그리스도 안에서 앉힌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 응답이 없어요? 또 기도하게 돼요. 왜요? 가까우니까. 왜요? 친밀하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결국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건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그레이스 하우스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그러한 것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러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강건하신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강건하며, 주님께서 하늘에서 부요하신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부요합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평안하신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평안한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어떠한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체성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이번 한 주를 걷는 모든 길을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악에서부터 지키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보호하시고 그 앞길 가운데 하나님의 내려주신 은혜를 발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드러내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We prayed in Jesus' name. Amen. 이 좋은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저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었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선물로 의로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의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Praise the Lord.